한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오늘은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내 된 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와 정보의 관계에서 지도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참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그러한 주인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 된 자들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믿는 남편 둔 가정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 살던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더 많은 시대에 여인들이 믿음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기 믿음도 갖기 힘든 데다가 더더군다나 믿지 않은 남편을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중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겠죠. 상당히 어려운 가정생활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복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베드로처럼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은 아내라도 이혼하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것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전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아내가 못마땅해서 오히려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그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 그 정결한 그 행동을 은연중에 다 느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 1절이 그렇죠.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면 말로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행위의 복음, 행동하는 그 복음,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로서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 행위를 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특히 믿지 않은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가정에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에 대해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결국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순복하기 힘듭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간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종하기가, 순복하기가 참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아니하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기심, 욕망, 그것이 죽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기 3절에 의한 마음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그랬습니다. 정결한 행위, 그런 나오기 위해서는 외모를 꾸미고 검을 차고 이런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면에 숨은 사람이 겉으로 행동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외모를 아름답게 지적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을 더 우리가 참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하는 것. 그 무엇으로 단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의 정결한 마음, 그것이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태어나면 좋겠지만, 외모는 바꾸기 어렵지 않지만, 어렵겠지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자기가 잘 단정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정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값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31장 마지막 장의 그 30절에 보면은 그 같은 얘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것도 다, 외모도 다 부질없이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지 못하고 다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젊었을 때 이쁘고 피부가 곱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이 먹으면서 점차 시들어가서 다 볼품없는 것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의 심령이 안정된 심령, 온유한 심령, 내면을 잘 담장되어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느냐. 자기를 잘 단장하는 사람은 뭡니까? 잘 단장하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다 아름답게 단장해서 남편을 순종하는 그 예가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습니다. 주인이라 그런 그 말도 있지만 그거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잘 순복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순복할 아내에게 어찌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사라가 아브라함이 꼭 참 잘한 일만 했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두 분이나 속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다 잘한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한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도 순복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단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비가일 여인도 그렇죠. 자기 남편의 참 성격이 포악하고 무지한 그런 남편을 만나서라도 그 다윗이 그 남편을 죽이러 왔을 때 아비가일이 먼저 나가서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 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남편을 대신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같은 보면서 우리가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하라.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 된 자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입니다. 단순하게 동거하는 그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끼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참 끼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부족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같은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그런 동력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 구원으로 이르게 될지 말씀을 따라서 순복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귀한 가정도 행복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천국에 이루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의 선한 모본을 통해서 많은 귀한 가정들의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